오늘 일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생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생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 생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하반절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이나 혹은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지위, 권력, 돈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별다른 유익은 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9절과 10절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화면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이 악인들은 좀 전에 말한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거룩한 곳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의 장례식이 치러졌다라는 뜻은 그들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성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장례를 이제 치르고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전도서 7장 1절과 연관해서 보면 그들이 좋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성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 좋은 지위나 영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주장하고 해롭게 하고 자기만 유익하게 했던 그 사람이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오명을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에게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선 당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바로 오늘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와 장로에게 주신, 혹은 그 외에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기회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나 혹은 직분이나 혹은 힘 등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맘대로 해서 오명을 남기는 것, 내 맘대로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선한 이름을 남기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을 선택할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목사님이 미국의 오클라호마라는 주 아주 시골의 한 마을 출신이신데, 그분의 할아버지께서 그 마을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나 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집안일로 이제 고향을 찾았다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뭐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선물을 사가지를 못해서 뭐 거기 가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을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신용카드가 왕성하게 쓰이던 때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미국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은 다른 주에서 발행한 수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이분이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돈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채 한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살려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다른 주에서 발행한 수표는 안 받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난감해하니까 그 금은방 주인이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보는데 혹시 이 마을에서 당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제가 당신의 주에서 발행한 수표라도 받고 이후에 당신이 송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이 마을에서 마땅히 아는 사람은 없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마을에 사셨다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 성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할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이 금은방 주인이 아주 박수를 치면서, 그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신세를 받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손자라면 저는 얼마든지 아무 근거 없이도 물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지위든 혹은 이 돈이든 혹은 능력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이름을 남겨야지 결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 목사 무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했지, 무슨 장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 소리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 목사님 계실 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지, 그 장로님 교회의 보배 같은 분이시지, 그런 좋은 이름을 남기시고,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팎에서 정말 좋은 이름을 남기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는 모순과 부조리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너무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들. 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찔리는 것도 없고 양심의 가촉도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고 세상 법정도 그러는 것 같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징벌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데 아주 담대한 뻔뻔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뜻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한다.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돈도 벌고 잘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왜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가? 이런 부조리를 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장수하기도 하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고 반면에 악인들이나 받아야 될 그럴 벌을 의인들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악인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를 상급자가 가로채는 일들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있지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들어들어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되면 혹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되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모순과 부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12절 상반절은 읽었습니다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에 보시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굉장히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랬는데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아주 상반되는 표현을 써 놓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12절에 내가 아노니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정된 일인 것일 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고 또 악인들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12절에도 나왔고 13절에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들을 바라보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 이 땅에 많은 모순과 부조리들이 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나를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모순과 부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과 부조리들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는 감사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감사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기쁨, 소소한 즐거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보여주는 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생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솔로몬이 다 관찰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분노가 가득 차서 분노 그것만 생각하면 그 분노 때문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 아래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이맘때쯤 보더라도 이제 가을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예쁜 물이 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두 눈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있어야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생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생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한 번.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두 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 번.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알 수 없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정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모른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바라보는 해결책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찬송을 393장 오신실하신 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순과 부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어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합니다마는 주님이여, 이 모순과 부조리를 바라보며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해결책 가슴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마음속에 분노와 또 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정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쪽으로 점점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여,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참 빨리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세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님이여,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느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당회로 묶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당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2024년 어느 시점을 이 교회를 섬겼던 당회원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가음정교회 보배 같은 분들이라고 아름답게 인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수요 전도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윤희기 학교와 그리고 이제 바이블 기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옵시며, 주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악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를 주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월 27일 서울에서의 연합예배를 기억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방에서 올라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안전하게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